우리가 이 성탄을 기해서 지난 칼럼에도 제가 자세히 썼지만 우리의 그 제목 중에 하나가 왜 성탄이라는 이 크리스마스 이 날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날짜를 정확하게 주지를 않으셨나, 여기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지난 칼럼에서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을 오늘 찾으려고 여러분들과 제가 약속을 했어요. 그렇죠? 예. 이 성탄 날짜, 이 날짜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몰랐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우리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 이 성탄 일자에 대해서 한 번도 구체적으로 물어본 그러한 기록들이 없어요. 예컨대 선생님 어느 날에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여쭤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신기하게도요. 그리고는 질문도 그러한 내용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이 제자들의 마음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도록 하시지 않았나라는 추측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하지를 않았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의 편지들을 쭉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 일자에 대해서 거론한 그러한 일이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디자인 속에서 있지 않았나라고 우리가 한번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주후 60년, 우리 62년 바울이 옥중 서신을 쓰실 때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 관심을 일으켜요. 이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골로새에 있는 크리스천들이에요. 이분들은 그 안에는 유대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고 또는 골로새에 있는 그쪽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두 그룹들에게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 유명한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이에요. 이런 말씀을 해요. 여러분들 구약 아시죠? 그러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많은 율례들이 있고 규례들이 있고 또 율법이 있고 제사 방식도 있고 또 일곱 절기도 있고 이런 모든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까지 해서 거기서 제사 드리는 방법, 모든 이런 것들 플러스 그러는 거예요. 특별한 거룩한 날들, 홀리 데이스 그랬어요. 이런 날들은 그 다음에 안식일까지 이런 것들은 다들 그림자들이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림자, shadow라는 말을 써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고는 그림자가 이렇게 딱 있으면 분명히 본체가 뒤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본체는 누구였냐?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이런 것들, 절기들, 율례들, 규례들, 율법이고 제사드리고 성전을 건축해서 거기서 피를 흘리는 제사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그림자들이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런 기가 막힌 말씀하시는 게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7절 이 두 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예. 그러면서 실체가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거기에 그림자로 비춰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모든 일어나는 이런 것들은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였어요?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였다. 그런 거예요. 골로새서 몇 장 몇 절이요? 2장 잊지 마세요. 16절, 17절에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예. 그러면서 바울만이 아니고 그 후에 이제 히브리 기자도 우리는 바울로 보고 있어요. 바울이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것은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본보기들이다. 본보기. 영어로는 example이라는 말, 본보기. 히브리서 8장 5절에. 그럼 우리를 위해서 본보기로 그림자로 보여줬다는 겁니다. 또는 로마서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표라 그랬어요. 그것을 영어로는 type, T-Y-P-E. 그래서 이제 신학 용어로는 typology 그래요. typology. typology 그래요. 이건 뭐냐면 예표 신학이에요. 예표로 이렇게 보여줬다. 로마서 5장 14절에. 그리고는 히브리서 9장 9절에는 또 어떤 표현을 하냐면요. 어떤 NIV나 영어에서 심볼이다. 이런 심볼. 심볼은 상징이죠. 또는 뭐냐면 모형이다. 카피. 우리가 지락스 카피 머신에도 원본이 있고 그 다음에 카피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원본이 있고 카피가 있는데 이 카피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9절에. 그러니까 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이 스토리들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또 직접 하셨어요. 부활하시고는.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24장 27절 또 44절에 부활하시고는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이 구약을 들여다봐라. 창세기부터 모든 율법, 그 다음에 시편 봐라. 또 선지서를 봐라. 전부 다가 나에 관한 이야기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그러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몇 장 몇 절이요? 24장 27절 또 44절. 예수님이 직접 그러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공생애 하실 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아주 유명한 절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니네들 구약을 그냥 돋보기를 가지고서 깊이 들여다봐라. 그래서 you seek, 영어로 그 seeking 한다. 같이 한국말, 우리말로는 상고하라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그 원어를 보면 그냥 우리 서치라이트로 막 서치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You seek the scripture. 다시 말해 구약을 막 들여다봐라. 아무리 서치라이트로 들여다봐라.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러면 모두 다가 뭐냐면 나에 관한 이야기다. 그러는 거예요. 정리됐어요? 성경 어디에 나와요? 요한복음 8장 5장 39절.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듣기만 하고 적기만 하고 안 외우는 사람들 오늘 좀 혼쭐 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마디가 무슨 말이에요? 구약 스토리 전부가 나간 누구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구약이 필요 없겠네요?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왜냐? 우리 피조물들은 이런 그림자로 모형으로 본보기로 예표로 보여줘야만 그 실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들의 한계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 속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림으로, 드라마로,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누구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 창세전에 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실 것을 다 디자인하시고는 이렇게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 속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창세전부터 이제 저주를 뒤집어 쓰실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도 우리 배웠죠. 그런데 이분이 탄생하실 때 어디에서 탄생하실 것까지 다 정확하게 구약에서 가르쳐줬어요. 미가서 5장 2절에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왜냐, 그것이 다윗 왕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 왕의 왕권을 가진 그 가족으로 태어나실 것을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장소도 가르쳐줬어요. 네. 그 다음에 몇 년에 태어나실 것도 가르쳐줬어요. 몇 년이에요? 우리들이 학설에 의하면 주전 2년, 주전 4년, 주전 6년이죠? 우리 공부했죠? 이것도 우리가 알아요. 이제 몇 년에 태어나실 것을 연도까지 다 가르쳐줬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분이 태어나는 날짜는 안 가르쳐줬어요. 네, 그래서 태어나는 날짜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 유명한 신학자들도 평생을 이런 것을 연구를 해도 이 날짜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날짜를 몰랐고 바울도 몰랐어요. 그게 이제 첫 100년 1세기 때, 2세기 때 기독교인들도 몰랐어요. 누가 가르쳐주는 분이 없고 아무리 그 안을 들여다봐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2세기 기독교인들도 몰랐어요. 이제 350년까지 제가 칼럼에 썼죠. 350년의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황이라고 그러는데 교황 제도는 언제 시작이 됐어요? 590년이죠. 그렇죠? 그레고리 1세.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 사람들은 그 전에도 있었던 그 가톨릭 수장을 교황이라고 불러요. 그렇지만 실제로 교황은 그레고리 1세 590년이에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베드로를 자기네의 일대 교황으로 만들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부터 쭉 거기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율리우스가 수장이지 교황은 아니지만 역사책에는 다 율리우스 교황이라고 그래요. 율리우스 1세 350년에 이분이 예수님의 탄생 일자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 칼럼에서 공부했죠. 300 몇 년에 350년에 어느 날로 했다? 12월 25일로 했다. 우리 다 공부했죠. 예.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제가 칼럼에 설명을 했어요.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일이 없다가 약 320년 동안 없었어요. 왜? 예루살렘 교회가 주후 30년에 시작했잖아요. 그리고는 지금 350년에 이제 탄생일이 결정됐어요. 12월 25일로. 그러니까 300 몇 년 동안 20년 동안 그렇죠? 350 빼기 30 하면은 320년 동안 예수님의 탄생일을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기독교인들이. 여기 정리됐어요? 네. 예수님의 탄생 일자를 모르고서 신앙생활을 했고 그 탄생 일자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고 여기에 대한
사람들이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신기하게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를 했어요. 기독교인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약해지냐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기독론이 약하게 되어버려요. 예수님의 탄생 일자가 대단히 중요한데 이 일자에 대해서 관심 없게 되니까 기독교인들이 자연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소위 교회가 조직적으로 또는 신학적으로 잘 정돈하는 데에 게을리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강조를 하지를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첫 320년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소위 이단 학설들이 자연 나오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단 학설들이. 그것을 이미 요한은 미리 다 이제 주후 85년에 주님한테서 받았어요. 왜냐하면 교회 시대에는 적 그리스도들 복수예요. 많이 나타날 것을 요한에게 가르쳐 줬어요. 요한 1서 2장 18절. 요한 1서 2장 18절. 적 그리스도란 말은 적이라는 말은 우리 알지요? 예? 네 가지 안티란 뜻이 네 가지 있는 거 우리 알죠?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죠? 모르는 분들은 다시 공부하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이 가짜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날 것을 요한에게 미리 보여주셨어요. 요한은 진짜 그리스도의 대가 아닙니까? 그런데 요한에게 가짜 그리스도들이 많이 교회 시대에 나타날 것을 미리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앞으로 이 가짜들이 많이 나올 것을. 그래서 안티 크라이스트 그런 거예요. 안티 크라이스트. 안티라는 말은 뭐예요? 네 가지 뜻이에요. 처음에 영어로 말하면 뭐예요? 안티 하면 첫 번째 against. 두 번째 뭐예요? in opposition. 반대 위치에 있는. 세 번째는 뭐예요? 대체하는. in place of. substitute. 대체, 바꾸는. 네 번째는 뭐예요? 거짓. false. false. 이런 뜻이에요. 이거 알아도 적어 놓으세요. 안 적는 사람이 있어. 나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 몇 사람이 있어. 저 그런 사람 싫어하죠? 왜? 이 모든 좋은 정보를 그냥 귀로만 들어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 돼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 다 까먹어버려요. 그 까먹을 걸 내가 왜 이야기합니까, 여기서? 내가 바보죠. 그런 사람 앞에 이야기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적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99%의 사람들이 다 적고 있어요. 1% 빼놓고. 근데 괜찮아요. 그분들 이쁘죠? 1%니까 이쁜 거예요. 대부분이 안 적으면 문제가 있지만 대개 이제 어른들 안 적어요. 괜찮아요. 대표적인 어른 저기 앉아 계세요. 괜찮아요? 우리 다 알죠? 예. 자, 이제 다시 돌아가요. 제가 무슨 얘기했어요? 교회 시대에 많은 적 그리스도들을 양산할 것을,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인 거예요.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요한에게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의 잘잘못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자꾸 누구의 잘잘못으로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게 아주 퍼펙트 하나님의 디자인인 거예요. 이 디자인은 오늘도 우리가 공부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기독론에서 공부했어요. 어떤 가짜 그리스도들이 나타났는가요? 그러면요, 첫 약 한 400년 기간이에요. 첫째 뭐냐면 예수님의 100% 신성을 부인하는 기독교인들이 나타났어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100% 신성이 됨을 부인하는 그게 교회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예. 그게 뭘까요? 우리 공부했죠? 첫 번째 에비오니즘. 우리 다 공부했죠? 기독론에서 에비오니즘. 예수님이 100%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1세기와 2세기 때 나타난 적그리스도 학설이, 두 번째 학설이 3세기에서 4세기에 나타난 그 유명한 아리아니즘이에요. 아리안주의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100% 신이 아니다라는, 교회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즘 두 개가 에비오니즘, 그 다음에 아리아니즘. 이와 또 정반대로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은 아니다.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100% 신성을 부인하는 그룹이고, 같은 교회 안에서. 두 번째는 거꾸로 예수님이 100% 인성, 사람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100% 인성을 부인하는 그룹들이 두 개가 있었어요. 우리 공부했지만 첫 번째는 영지주의라고 그래요. 영지주의. 그거는 1세기에서 2세기. 두 번째는 도케티즘이라고 해요. 도케티즘. 네? 이것은 2세기에서 3세기. 그러니까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분은 사람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 가짜들을 이렇게 일으키게끔 허락하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정돈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교육방법, 역기능적 교육방법이에요. 항상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그리스도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뭐 해요? 가짜들을 먼저 풀어가지고 골치 아프게 만들어 놓으세요. 네. 이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육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짜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 소위 가짜가 나오는 것이 교회 안에서예요. 교회 밖은 우리가 알 필요도 없어요. 이것은 누구의 디자인일까요? 이건 예수님의 철저한 디자인 속에서 이 가짜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그러다 나중에 이제 이것은 이제 정돈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려요. 이와 같은 맥락으로, 똑같아요. 같은 맥락으로 이 예수님에 관한 기독론이 약하게 되다 보니까 교회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아까 이런 100% 신성부인, 100% 인성부인 이 그룹들과 함께 뭐가 등장하냐면 예수님의 생일날, 예수님의 생일, 언제 이 세상에 어느 날 오셨다는 성탄이죠. 생일날에 대한 가짜 성탄절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짜 성탄절. 이게 주후 350년인 거예요. 율리우스 1세 때 350년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가짜 성탄절을 이분들이, 기독교인들이 모두 디자인하셨나? 로마 카톨릭이에요. 로마 카톨릭. 어떻게 디자인했어요? 이 바벨론 종교예요. 바벨론 종교의 담무즈, 우리 알지요? 세미라미스 또 니무롯, 이 담무즈가 아들이에요. 담무즈 생일을 예수님의 생일로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세한 이야기는 칼럼에 다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기독교를 바벨론 종교화 시켜버린 거예요. 기독교를요. 예. 이제 이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기독교를 로마 카톨릭이 바벨론화 시키는 계기가 이 바벨론화가 된 이것이 하나님의 디자인 속에서 지금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 되시는. 예.
이렇게 이분들이 350년에 해놓고는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성령님께서 이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기독교와 바벨론 종교가 혼합되겠도록, 바벨론 종교와 기독교가 혼합되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혼합 작업을, 이게 하나의 다 적그리스도를 만드는 작업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그리스도를 만드는 작업 중에 하나가 이 혼합, 바벨론 종교와 혼합하는 거예요. 이것을 더 구체화한 것이 뭐냐? 우리 그 유명한 4대 공의회예요. 4대 공의회예요. 이때 로마 가톨릭, 그리스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또 예루살렘 교회, 또 애굽 koptic 정교회, 이 모든 대표적인 5대 교구들이라고 그래요. 이 5대 교구들. 제가 다시 말해요. 5대 교구가 뭘까요? 로마 가톨릭, 그 다음에 그리스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애굽 koptic 정교회. 이 5대 교구라 그러거든요. 이 교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소위 바벨론화 시키는 일을 구체적으로 전개했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첫 번째, 잘 이제 들어보세요. 우리 공부를 했지만 다시 봅니다. 니케아 공회를 325년에 했어요. 다 이 지금의 터키의 이스탄불 근방이에요. 니케아 공회를. 여기에서 이 가짜 가르침 아리안주의를 배격을 했어요. 아리안주의를. 그러니까 가짜 이 아리안주의가 뭐예요? 예수님이 100% 신이 아니다라는 이것을 배격해가지고 진짜 기독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니케아 공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진짜 기독론을 만들어낸 것이 니케아 공회예요. 가짜를 배격해버리고. 그리고는 두 번째, 콘스탄티노플 공회가 있었어요. 381년에. 이때도 그 유명한 진짜 삼위일체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콘스탄티노플 공회가요. 진짜 삼위일체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는 삼위일체론들, 기독론들 다 이때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왜요? 이 가짜가 범람하기 때문에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진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역기능적 교육 방법인 거예요. 그런 가짜가 없었더라면 안 되죠. 만날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는 세 번째로 에베소 공회가 있었어요. 에베소 공회. 431년에. 이 에베소 공회 때는 진짜 성령론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에베소 교회에서 가짜 예수님 탄생론이에요. 350년에 뭐 했어요? 12월 25일로 했잖아요. 그것을 확인하는. 그러니까 350년에 가짜를 만들어 놓고 지금 431년에, 그러니까 약 한 80년 후에 이 가짜 예수님 생일론이, 그게 12월 25일이죠. 요 단무주 생일날, 요 날이 예수님의 탄생일이라고 아예 공식화한 것이, 이 공식화란 말은 뭐냐면 이 5 교구들이 다 동의한 거예요. 암묵적으로. 그것이 에베소 공회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공회는 처음에 진짜 성령론을 만들었지만 또 동시에 가짜 탄생론을 또 만든 것이 이게 에베소 공회예요. 그러니까 12월 25일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진짜 기독교와 가짜 기독교, 다시 말해 바벨론화된 가짜 기독교가 혼합하는 그것을 분별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이 공회를 통해서 일어났던 거예요. 마지막 공회가 에베소 공회 다음에 칼케톤 공회라고. 이건 굉장히 유명한 공회. 451년에 아주 유명한 공회를 우리가 항상 강조하죠. 칼세돈, 영어로는 또는 칼케돈, 그래요. 똑같은 말인데요. 400몇 년에 51년에 이 공회에서는 그동안에 말했던 기독론을 재확인하고 삼위일체론도 재확인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100% 신이시다. 또 예수님이 100% 인간이시다. 이것까지도 확인하는 기가 막힌 공회가 이 칼케톤 공회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칼케톤 공회에서 이 단무주 생일 12월 25일도 다시 확인하고 에베소에서 했던 것을 그러면서 뭘 또 하나 만들어냈냐면 마리아 학설을 만들어낸 거예요. 요 마리아 학설도 이게 세미라미스를 섬기는 거예요. 그 바벨론 종교의 세미라미스를 섬기면서 세미라미스 무릎에 단무줄을 안고 있는 그 학설이 그대로 마리아가 누가 되어버렸어요? 세미라미스가 마리아가 되어버리고 마리아가 베비 예수님을 안고 있는 모습, 그것을 이때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 카톨릭과 정교회 모두가 다 지금도 그분들의 성당 안에 들어가 보세요. 마리아가 앉아있고 거기에 이 베비 예수님이 무릎에 앉아있는 모습이. 이게 언제 만들어졌나? 이게 칼케톤 공회. 몇 년이에요? 451년. 그렇기 때문에 이 칼케톤 공회는 굉장히 중요한 공회예요. 칼케톤 공회가. 그러니까 451년이에요. 약 한 500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요 혼합된 이 바벨론 종교와 우리 기독교와 혼합된 모습으로 진짜와 가짜가 공존하면서 교회가 성립이 됐어요. 공존하면서. 예. 그러니까 바벨론화된 혼합 사상을 가진 기독교 교회의 모습이에요. 예. 이것은 예수님의 전능하신 예수님의 허락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전지하신 우리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계속해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약 500년에 이제 시작했죠. 그러다가 1000년이 지나갔어요. 500년에서 1000년이면 1500년이죠. 1517년이 뭡니까? 종교 개혁이에요. 이때 이 로마 교회 안에서 이것이 아니다. 교회가 너무나 바벨론화 되어 버렸다라고 하면서 반기를 든 그룹들이 있었죠. 그것을 우리가 종교 개혁자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반기를 든 분들.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쫙 보면은 우리 역사 속에서 지금 교회가 대표적으로 바벨론화된 것이 우리 칼케톤 공회에서 보면은 뭐예요? 두 부분에 첫째가 뭐예요? 크리스마스 12월 25일 요 날이 여기 뭐예요? 단무주화된 바벨론화된 예수님의 생일날인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예요? 마리아화된 마리아가 세미라미스가 마리아화된 마리아 신학이에요. 그렇죠? 이 두 가지가 다 바벨론 신학 아닙니까? 이것을 1000년 동안 쭉 해왔는데
요 종교 개혁자들이 요 두 가지를 다 가지고서 개혁하려고 된 게 아니에요. 기가 막힌 게. 요 사람들이 개혁하려는 게 뭐였어요? 이분들은 마리아 쪽에만 개혁하려고 그런 거예요. 마리아 쪽. 그래서 마리아를 배격하는, 그것은 세미라미스의 그 흔적이다라고 해서 마리아를 배격하면서 로마 가톨릭이 바벨론화 되었다라고 혁명을 일으킨 것이 여기 종교 개혁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분들이 예수님 탄생일 단무주 생일날 12월 25일에 대해서는 그대로 답습해버렸어요.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답습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예수님의 디자인 속에서요. 답습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벨론의 때를 베끼지를 않으셨어요. 베끼도록 하지를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그대로 있지만 개신교라는 이분들도 이 바벨론 종교와 그냥 섞어서 예수님을 섬기는 이런 모습으로 발전되기 시작을 했어요. 종교 개혁 이후에. 네. 이 예수님의 그 생일날이 단무주 생일이라는 말 우리 다 했죠? 네. 그 어떻게 돼서 그게 단무주의 생일이 됐느냐 하면 거기 제가 칼럼에 자세히 썼어요. 또 한번 간단히 적어보세요. 이건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12월 22일이 동짓날이에요. 그건 전 세계가 다 알아요. 동짓날이에요. 이 동짓날은 알다시피 이제는 해가 짧아졌다가 이제 해가 길어지기 시작하는 날이에요. 거기 동짓날이에요. 해가 길어지기 시작하는 날. 그래서 이 해가 길어진다는 말은 어두움이 서서히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빛이 이제 더 길어지니까 이 바벨론 종교에서는 그 빛을 누구를 봤느냐? 단무주로 본 거예요. 단무주. 이제 그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니므롯, 어머니가 세미라미스, 그 다음에 누구예요? 아들이 단무주. 그래서 이 단무주가 빛의 신인데 이 단무주가 이제는 이 세상을 밝게 만들어준다 라고 해서 동짓날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분들이 축제들이 있었는데 그 25일을 단무주의 생일날로 만들었어요. 바벨론 종교에서. 그래서 그날이 단무주의 생일날이 지금 12월 25일이에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 이 단무주를 섬기는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가톨릭화 시키기 위해서 소위 토속화 작업을 한 거죠. 그대로 놔두고는 그냥 그 단무주 대신에 예수님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12월 25일을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분이니까 요한복음 1장 9절에 예수님이 이제 탄생한 날로 그렇게 그냥 쉽게 토속화시켰다라고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2월 25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 개혁자들이 이 완전히 바벨론 쪽에 있는 바벨론화된 마리아 신학과 이 생일 신학, 단무주 생일 신학을 다 제거해야 되는데 성령님께서는 하나만 마리아 쪽만 제거시키고는 그리고는 로마 가톨릭과 나머지 정교회들은 그대로 마리아 쪽을 섬기게 하면서 이 예수님의 생일인 단무주 생일날은 그대로 킵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쭉 지나가다가 이제 한 1800년도 정도 됐을 때, 지금부터 한 200년 전부터 요 바벨론화된 이 예수님의 생일을 좀 더
좀 더 신시대에 맞는 바벨론화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여서. 이것이 뭐냐면 바벨론화된 이 가짜 생일 위에다가 또 가짜 옷을 또 바벨론 옷을 입히는 일을 기독교인들, 개신교 사람들과 로마 카톨릭이 합세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것이 저희 산타크로스의 옷을 입혀놓은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생일날을 이제 산타크로스화 시키는 게 다 바벨론화예요. 이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가 합세해서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산타크로스 옷, 두 번째는 루돌프 사슴 옷, 크리스마스 추리 옷, 벽난로에 선물 양말 걸어놓는 옷. 그러면 할아버지가, 산타 할아버지가 와서 저희들도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다 그랬거든요. 벽난로 선물 양말 걸어놓는 것,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캐롤, 크리스마스 또 선물 교환, 또 이 새벽송 있죠? 이것도 저도 어릴 때 저도 4대째 기독교 집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새벽송 그렇게 많이 하고 기억이 참 많이 남아요. 여러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새벽송을 했던 사람들. 뭐 거의 100%네. 근데 이렇게 쭉 내가 이제 문헌을 들여다보니까 바벨론 종교가 하루 시작이 저녁으로 시작해. 유대교도 마찬가지예요. 저녁에 시작돼가지고 이제 새벽이 되면은 굉장히 이제 어둠이 물러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 종교에서도 단무주를 섬길 때 요 새벽에 특별한 행사들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새벽송이에요. 그게 뭐냐? 단무주 생일날에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축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단무주 이 양반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네. 이 새끼라 그래도 좀 이상하고.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 나도 적절한 대화가 안 나와. 이분이라 그러면 또 이상하고. 뭐라 하면 돼요? 이 양반, 이분 안 되고요. 하여튼 알아서 키세요. 이 단무주, 뭐라고 그래?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런 단어가 좀 부족해. 이 새끼라고 그러면 안 돼요. 어쨌든, 이 단무주 이분, 이것도 안 되네요. 단무주란 사람이, 그건 장로님 이야기야. 어쨌든 단무주가, 뭐를 이미 단무주가 기쁨을 주는 그 존재이기 때문에, 왜 빛을 이제 가져와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이분들이 큰 축제를 했어요. 바벨론 종교에서는. 그 12월 25일이 축제의 중심이 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게 이게 축제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그대로 받아다가 기독교인들이 크리스마스를 뭐라 그래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거예요. 메리라는 뜻이 뭐예요? 마리아가 아니에요. 메리라는 뜻이 MERRY예요. 이건 기쁨의 크리스마스 그런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 저에게 물어볼 거예요. 도대체 왜 크리스마스라고 합니까? 그럼 알다시피 크라이스트란 건 크리스토스,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근데 신기한 게 예수마스라고 안 했어요. 이 크라이스트란 단어가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단어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기억나죠? 이 종교 다원지에서 쓰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마태복음 24장 23절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니까 부처도 그리스도고 마호멧도 그리스도고 이런 모든 거와 연결해서 예수 마스라고 안 했어요. 이 마스라는 뜻은 뭐냐면 MASS에서 이건
우리가 로마 카톨릭에서 마스 한다고 그러죠. 매스 한다고 그러죠. 그게 뭐냐면 예배 또는 제사라는 뜻이에요. 마스라는 뜻이. 다 이 라틴어에서 나온 단어들인데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는 뜻은 뭘까요? 그리스도를 예배 드리는 날이. 정확한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배 드리는 날. 근데 그리스도를 경배를 드리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그런 게. 오케이? 근데 그리스도가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요새는 다원주의에서는 부처도 그리스도고 마호메트도 그리스도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예수님도 그리스도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을 예배 드리는 날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의미가 거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마스라고 그랬으면 간단해. 그렇죠? 근데 절대로 예수마스라는 말을 안 써요. 왜 그럴까요? 이 예수님의 디자인이에요. 이 기독교인들이 언젠가는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 크리스마스를 다원주의적으로 섬기면서 모두가 축제하고 놀고 이거 할 것을 다 디자인하신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이상한 것보다도 이게 기가 막힌 예수님의 디자인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이해되시죠? 네. 지금 오늘날은 어떻게 됐어요? 크리스마스가 오늘날은 똑같이 그 크리스마스처럼 범종교 축제가 되어버렸어요. 오늘날요. 우리 눈에서. 네? 우리 서울에 있는 그 사찰 절간이나 여기 가보세요. 다 붙여놨어요. 프랑카드로. 네?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하고. 불교 사찰에서도요. 선교제에 가면요. 힌두교 다른 이런 데서도 다 힌두교 절간 앞에도 크리스마스 추리 만들어 열대 지방인데도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데코레이션하고 다 그래요. 네? 이번에도 내가 이제 그 동남아 어느 집에 갔잖아요. 라오스에 갔는데 중국 그 식당 이렇게 지나가 보니까 벌써부터 추리 만들어 놓고 헐 해피 크리스마스 막 다 써놨어요. 중국 식당인데 다 불교 신자들인데. 자, 이렇게 이 크리스마스가 세계인의 종교와 관계없이 세계인의 축제가 되는 날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반대 안 하죠? 우리 눈에 그게 다 보이잖아요. 안 보여요? 왜 몇 사람만 보여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야, 자, 우리 크리스찬 중에서도 이것을 못 보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 크리스마스가 오늘날 단무주 축제화된 크리스마스인데, 우리 질문이, 왜 예수님이 자기 생일날을 이렇게 엉뚱하게 형편없이 변질적으로 해서 지키고 있는 것을 방치하십니까? 이게 우리 질문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런 것을 방치하십니까? 그대로 놔두십니까? 내가 좀 소리 질러요, 예수님한테. 에? 여러분들도 소리 질러세요. 왜 놔두십니까? 우리 눈에 지금 보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야, 황 목사야! 야, 하미교회 교인들아! 내가 방치한 줄 아느냐, 이놈들아!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 이것은 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지금 이것을 내가 운행하는 것다?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하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저에게 깨달으면, 얘야, 내가 재림하기 전에, 내가 지상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지상 재림하기 전에 이 바벨론화되는 이 세상이 바벨론화, 다시 말하면
옛 바벨론이 다시 회귀라 그래요. 그걸 한국말로 회귀라는 말 알죠? 옛 바벨론이 쭉 기독교계를 교회 시대를 지배하고 있다가 이제는 재림 전에는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게끔 회귀되는 이제 때가 왔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바벨론 종교를 우리 창조 목적 학교에서 이 사탄의 똘마니 그룹으로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창조 목적의 절대성과 필요성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임을 우리 보고 깨달아라는 거예요. 예.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기독론의 이 변질이 이렇게 심하게 오니까 열심히 작은 책을 먹으라고.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작은 책을 먹으라고 내 이놈들을 이렇게 미리 디자인해가지고 내 재림 전에는 더 심하게 이놈들이 까불 것을 내가 디자인하지 않았느냐라고 질문을 아마 던질 거예요. 예. 그러면 저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 어디에 디자인한 거를 기록했습니까? 성경에? 우리는 항상 이렇게 질문 던져야 되죠. 예수님은 그렇게 질문 던지는 주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세요. 여러분들도 나같이 질문 던질래요? 성경 어디에 이 바벨론 이놈들을 디자인해서 이놈들이 이렇게 악하게 놀게끔 했습니까? 라고 한번 질문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성경에 보니까 그 대답이 다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1300년 때 딱 보니까 우리 앞으로 이제 공부할 거예요. 이 두 짐승 그룹을 등장시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13장 전체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이 두 짐승 그룹이 이게 바벨론 그룹인 거예요. 이제 나중에 내년에 이제 우리 디짐승 공부를 자세히 할 거예요. 내년에. 그런데 이 두 짐승 그룹이 그러니까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특히 두 번째 짐승은 종교적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여기 이제 우리 로마 카톨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WCC 뭐 예수회 이제 다 이렇게 하는데 이 두 번째 짐승을 요한에게 자세히 보여주셨어요. 후삼년반 때 두 번째 짐승이 두 짐승이 그냥 예수님의 재림, 지상 재림 전에 까불고 이놈들이 온 세상을 상고화시킬 텐데 그러면서 이 두 번째 짐승인 종교적 적그리스도예요. 이놈들을 요한에게 뭐라 그랬냐면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오늘 그래서 이게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두 장을 기가 막힌 장인데요.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장면을 보여줬어요. 예수님의 지상 재림 전에 이 큰 성 바벨론이라고 그랬어요. 이 바벨론 신학이 이 바벨론 신학을 가르쳤던 이 주체 세력이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불못으로 던지는 장면이 계시록 17장, 18장 또 계시록 19장, 20절에 그러니까 이것이 이미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창세기 10장에서 홍수 이후에 니무롯이 나타나고 그 니무롯에 의해서 바벨탑이 만들어지고 11장에서 언어가 다 흐트러지고 하는 모든 이런 것에서 이 세상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기독교계가 움직여지고 혼합된 장면들 내가 간단히 봤지만 이렇게 계속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울 때는 더 심해질 것을 이 바벨론화가
특히 교회 안에서, 교회만이 아니고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교육적, 저 그리스도 안에서도 이 바벨론 세력들이, 그놈들이 다 이놈들을 가지고 놀 것을. 다시 말하면 기독교와 바벨론 종교가 공존하면서 기독교 안에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은 이것을 깨닫게 하고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케 하는 일에 주님이 사용하시려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 바벨론화 속에 들어가서 헤매다가 나중에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근데 그 안에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네. 항상 남은 자 이론이.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한번 그거 정리 좀 해주세요. 이제 마지막 결론적인 정리예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이 기독교 안에 바벨론화 된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무관심하게 돼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지금 보면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그 구세주 되심은 철저하게 알기 때문에 이분들은 천국에 갈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동안에 다 천국에 갔고요. 예. 우리 예수님 당시에 그 유명한 인사들도 지금 우리가 아는 이 정도까지는 몰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요한은 알았지만, 그렇지만 우리처럼 자세히 저거 만났지 이 사람도 몰랐을 거예요. 이 시대의 요한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분을 사용해서 그런 일들을 기록하기는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기록한 바로 그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수의 하나님의 자녀들만 여기에 대한 것을 깨닫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소수의 기독교인들, 다시 말하면 복음주의자들이, 내가 말하는 오늘날이에요. 오늘날 복음주의자들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반로마 카톨릭주의자들이에요. 그렇죠? 이분들은 소위 말하는 이 바벨론주의자들이에요. 소위 복음주의자들은 여러분들과 나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강력하게 믿고 주장하며 복음 전하는 자들이 열심히 이것을 우리가 그냥 복음주의자들이다. 영어로는 evangelicals 그래요. evangelicals 복수를 보세요. evangelism 하면은 이거는 복음주의라는 소리고요. 복음주의자들 하면 evangelicals 그래요. 칼이에요. 칼스. evangelicals. 액센트가 어디 있어요? evangelicals. 젤에 있어요.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발음해 보세요. evangelicals 그래요. evangelical 이거 아니에요. 그럼 못 알아들어요. evangelicals. 한번 소리 질러보세요. jellicals. 그래야 알아들어요. 자, 이 evangelicals들 중에 봐요. 지금 이 evangelical들은 뭐예요? 복음주의자들인데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이런 거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에반젤리컬들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아는 것만이 아니고 열심히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에반젤리컬들이에요. 근데 요 안에 두 종류의 에반젤리컬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결론이에요. 자, 첫 번째 에반젤리컬들은 어떤 에반젤리컬들? 복음 열심히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이겠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참새시각 에반젤리컬들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황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 참새시각이 되지 말아라고 내가 지금 이제 말씀하는 거. 첫 번째, 이 사람들은 어떤 에반젤리컬들인가 하면 보세요. 예. 이 사람들은 그 로마 카톨릭이 이 마리아 신학도 만들고 이 예수님의 생일 신학도 만들고 이 바벨론 종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큰 실수를 했다 보는 거예요. 오케이?
로마 가톨릭이 실수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첫 단추를 잘못 달았다가 맸다. 첫 단추를 잘못 맸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복잡해졌다, 지금까지.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이 뭐냐? 이 로마 가톨릭 잘못됐다는 것을 외쳐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단이다라는 것을 외쳐야 된다. 그뿐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잘못됐으니까 우리가 빨리 바꿔야 된다. 이 바벨론 종교화된 것을 우리는 바꿔야 된다. 이것이 우리 사명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열심히 지금 사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들어가도 보면요. 이런 사람들을 무슨 시각으로 봐요? 참새 시각, 두더지는 아니에요. 참새 시각자들이에요. 어느 정도는 보지만, 그래서 이 시각을 우리 신학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무슨 주의라고 그래요? 알메니안주의자들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인간 책임론 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잘못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적 기독교인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다 이 그룹 속에 들어있어요. 이러다가 아무리 고치려고 하다가 악을 쓰다가 나중에 다 죽어서 천국 가요. 그런 사람이 지금 과거 몇천, 2000년 동안 엄청나게 많아요. 신학자들 중에서도. 뭐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칼빈도 마찬가지. 그 칼빈은 조금 달래. 죽으라고 이게 잘못됐다고 외치다가 책도 수십 권 쓰고 하다가 다 죽어요. 죽어서 천국에 올라가 보니까 예수님, 내가 이렇게 노력하다가 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잘했다 이놈아. 그렇지만 너는 독수리 시각을 안 가지고 있구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걸 안 가졌지? 그럼 뭐라고? 너에게 내가 은혜를 안 줬단다 이놈아.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황 목사님, 그러면 참새 시각자가 이렇게 많은데 그럼 독수리 시각자는 어떤 사람이요? 라고 던진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거기다 적으세요. 독수리 시각자는 이 바벨론 신학과 이 크리스천 이 신학이 이것이 융합돼가지고 복잡하게 이렇게 한 것도 이게 모든가 다 창세전 디자인이구나. 이것을 희미하게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구나예요. 이 세상이 창조 목적 학교 뭐예요? 구나. 세 번째는 뭐예요? 여기에 교감팀들을 교장 장중 안에서 까불게 만들어놨구나. 이 학교에 커리큘럼이 이렇게 돼 있구나. 그 과목이. 그리고는 이 학교가 이제 4년제 대학 졸업 시대구나. 오늘날이 곧 4년제 대학 졸업이 오겠구나. 그리고는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바벨론 세력이 이제는 악하게 활보하다가 좀 있으면은 불못에 던짐 받겠구나. 내가 너무나 구나 소리 질러서 미안해요. 하도 속상해서 내가 소리 지르는 거죠. 이것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구나. 우리가 지금 이 바벨론 세력이 극심하게 활동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구나. 이 바벨론 이 제국이 회귀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그러면서 회귀시키려고 애를 쓰는 시대에 살고 있구나. 지금 우리 아미교회는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매주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은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모습이 너무나 이뻐요. 그러면 제가 질문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황 목사님, 깨달아서 뭐합니까요?
예? 깨달아서 알아서 뭐 합니까? 모르는 게 낫지. 여러분들에게 도전은 이거예요. 이거 알아서 물어요. 모르는 게 낫죠. 참새 시각으로 살다가 가는 게 낫지. 알면 뭐 합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예수님이 이걸 아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우리 매일 이야기하는 소리 이거 항상 묵상하세요. 이거 아는 사람은 먼저 뭐예요? 이 산고를 잘 견뎌라 그랬어요. 예.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렇죠?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잘 견뎌라.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견디기만 하면 안 된다. 깨어있어라. 그런 거예요. 깨어있으려면 지식으로 꽉 차 있어야 돼요. 네. 잠자고 있었지만 깨어있어라. 눈 뜨고. 예수님이 말씀해 24장 42절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준비해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라. 그러려면 훈련받고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24장 44절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외쳐라. 이것을 24장 45절에서 25장 46절에 자, 지금 우리가 외치고 있죠? 최소한 저는 이것 때문에 이 나이에 열심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외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저를 따라오라고. 예, 여러분들 교회 담임 목사님은 example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그래서 따라오라고. 내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닌 것을. 근데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 안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따라오는 사람은 이 교회에 다니는 한 제가 계속 잔소리할 거예요. 안 따라오면. 근데 대부분이 다 따라와요. 자, 다시 한번 결론 말씀 봐요. 오늘 설교 주제가 뭐예요? 왜 가짜 성탄일을 디자인하셨나? 그러면 잘 묵상해 보세요. 이게 내가 설명할 수 있을까? 또 왜 이 가짜들을 없애지 않으셨는가? 예수님이. 그리고 계속 교회 시대의 이놈들이 판을 치게 만들어놨어요. 왜 그럴까? 이거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진짜 성탄일을 주시지 않으셨나? 이거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네.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결론을 내는 거예요. 아하, 365일이 성탄일이구나. 요거 하나하나 적어놓으서 이제 요거 아하 365일이 성탄일이구나. 그러니까 365일 동안 매일 기독론 삼위일체론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더 구체적으로 작은 책을 내가 먹어야 되는구나. 그렇죠? 기독론과 하나님 나라론과 종말론을. 그리고는 독수리 시각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러다 보면 이 독수리 시각자가 되면 이 상고시대에 뭐가 생기냐면 시대 분별력을 가지게 돼요.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 이 시대 분별력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매주마다 이런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해라. 분별 실력이 있어요, 실력. 네. 그러니까 이 시대 분별력을 가지시면 이 시대가 두 짐승이 활보하는 시대고, 이 바벨론 이 사상이 활보하는 시대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네. 그거 알게 되는 사람은 이 상고 중에서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각을 가진 사람은 여기에 매몰되지 않고, 그렇죠?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우리 웹에 가끔 들어가서 제가 댓글 들어보면 댓글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제 제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런 메시지를 딱 보면서 제가,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평강을 누리는 사람, 여기에서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평강을 누리고 앉아서 예수님 오십시오. 우리는 이 수준이 아니잖아요. 왜냐, 예수님이 너희들 평강만 누리라는 게 아니다. 이제는 나가서 뛰어라. 그렇죠? 내가 온다는 것을 뛰어라. 근데 이것이요, 이제 결론 중에 결론이 이게 아무나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죽어라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노트는 잔뜩 정리해 놨는데 평강은 좀 있지만 뛰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교인들은 대부분이 뛰어요. 제자들 많이 만들고 계세요. 자, 이게 아무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황 목사님, 어떻게 아무나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뭐라고 제가 대답해야 돼? 그러면 뭐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뭐라 말씀했어요? 이게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다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니까 분명히 그렇죠.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방주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 틀림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사람들은 이 은혜가 임하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해야 소용없어요. 예. 이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이 은혜가 임한 사람은 증세가 나타나요. 뭐냐? 이 작은 책에 대해서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게 나타나요. 첫 번째예요. 예. 그리고는요, 이분들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손발이 열리고 해서 뛰고 말하고 막 이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내 민족만이 아니고 모든 민족에게, 우리가 말했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성령 받고 이런 걸 다 한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해서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내 민족만이 아니고 그 입이 꽉 닫힌 사람은 은혜가 없는 사람으로는 전 보는 거예요. 입이 닫힌 사람. 그러니까 입만 열면, 이 동창회에 가서도 소리 지르고 말을 해줘요. 동창회에 가서도 같이 먹으면서 얘야 하고. 예? 동창회, 초등학교 동창회, 중고등학교 동창회, 대학 동창회 가서 그냥 같이 앉아 놀고 세상 이야기하면서, 너 크리스천이야? 나 암흑의 교회 권사야. 암흑의 교회 뭐 장로야. 그런데 주둥아리가 꽉 닫혀 있어. 그러면 아닌 거예요. 입을 여셔야 돼.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나에게 가끔가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우리 동창회 갔더니요, 우리 동창들이 날 보고요, 너 왜 이렇게 젊어 보이냐? 다들 그런다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아미교회 교인들 동창회 가서 보면 동창들이 뭐라 그러냐를 보면 금방 알아요. 동창들이 나를 보고 뭐라 그러느냐. 그런데 니나 내나 똑같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평화스럽게 보이느냐? 너 왜 그렇게 젊게 보이느냐? 너 무슨 보약 먹냐? 그러면 우리는 신약과 구약을 먹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동창들 보면 황 목사, 너 왜 이렇게 젊게 보이느냐? 그래. 그러다 거꾸로 내가 친구들 보면 아이고 다 할아버지 됐네.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목회자가 이렇게
날이 갈수록 젊어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대로 전수받는 거예요. 매일 전수받잖아요. 입만 열면 제가 전수받아라, 전수받아라. 그 보면 다 얼굴이 다 밝아요. 아멘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돼요?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찬송을 이제 부릅시다. 우리는 그러니까 빛의 사자들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빛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오면은 그대로 어두움이 쫓겨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의 사자들이요. 한번 외칩시다. 이 찬양을 하면서 성령님이시여 우리에게 이 빛을 그냥 소나기처럼 내려주시옵소서. 입을 벌릴 때마다 이 찬송의 모든 내용들이 우리에게 그냥 임하기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 이 찬송 속에서 성령님을 강하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외치는 자가 되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 교회에 축도했던 그 축도 우리 항상 예배 끝날 때마다 하지요. 뭐 전 세계가 하지 않지만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축도를 아주 즐겨 사용해요. 이거 안 하면 또 뭐라고 하는 사람 있죠? 그건 골빈 사람이에요. 꼭 바울이 했던 이 축도만이 축도가 아니에요. 제 말 알아들으세요? 그 축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또 성령님의 감동 교제하심이 너희들에게 항상 있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죠? 이 말씀 좋아요. 가끔 이 축도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축도를 해요. 그렇지만 딱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제 축도 끝났어요. 그냥 이 축도 그냥 축도예요. 예.
예수님, 이 축도가 우리 삶 속에 그대로 다 적용되어 이 세대에 노아처럼 그 가족들처럼 들림받는 방주에 들어가는 복을 내려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드립니다. 이 간구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특히 들림받는 방주에 들어가는 자격이 되지 않지만 주여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 우리가 믿고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만이라도 노아처럼 열심히 이 방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노아에게 은혜 내렸던 것처럼 그 아들들과 며느리들에게 이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